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때마침 새생명전도 축제 발대식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로 들려지고 가슴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1차 갈릴리 사역을 하신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3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약 200개 정도의 성읍과 촌락들이 구성되어 있었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되었는가? 약 300만 명이 갈릴리 지역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라고 한다면 현재 인천 시민의 숫자가 300만 명을 약간 넘었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구가 현재 인천 시민의 숫자와 거의 동일한 숫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돌아다니시기에 결코 작은 동네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친히 예수님 두 다리로, 두 발로 온 갈릴리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갖 사역을 다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잘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3대 사역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신 것, 전파하신 것, 고치신 것.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전파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뭐하냐? 이걸 전파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에게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이란 뭘까? 복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복음,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소식이고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 무엇이 복음일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고3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수능에 합격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원서를 냈더니 취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오랫도록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병원에 갔더니만 당신이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라는 치유 선포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기쁜 소식,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어지는 복된 소식이란 뭘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죄 문제와 이 죄로 인하여 온 결과가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오맹불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셋째,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때 고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의 메시아 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되어질 이 일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치료하심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지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본문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이 수리아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했는데, 수리아는 어디냐면 갈릴리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로마 관할하에 있는 지역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고 이것이 갈릴리입니다. 이 지역,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수리아, 여기가 수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온 동네를 갈릴리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 갈릴리를 넘어서 어디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 수리아 지역까지, 북쪽의 이 수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수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진 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은혜 받았던 사람 중 누군가가 예수님의 소문을 그곳 수리아까지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그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갈릴리에서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서 수리아까지 주님의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로에서든지 간에 믿는 부모님을 두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친척든지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까지 흘러온 이 복음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복음은 나에게서 멈추는 것입니다. 나에게까지 흘러온 이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을 열어 예수님의 소문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세면 전도 축제 다른 것 아닙니다. 나에게 흘러온 이 복음의 소식을 나 또한 입술을 열어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새생명 전도 축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소문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신체적으로 힘든 질병, 병들어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데려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더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은 의학이 발달된 오늘도 완치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간질한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이들에게는 약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던 그들이 주님께 나오니 주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손발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께로 왔더니만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내가 중풍병에 걸렸고, 어제까지도 내가 간질병에 걸렸고, 어제까지도 내가 귀신 들려 힘든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 오니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또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그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간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받으시고는 대신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받으시고는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 마지막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여러분 25절은 갈릴리는 알겠고 예루살렘도 알겠고 유대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데가볼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데가볼리가 원어로 보면 데카폴리스라는 말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데카라는 말은 숫자로 열을 말하는 것이고요,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천을 중심으로, 인천이 있다면 인천 근방에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런 식으로 10개의 시, 10개의 도시를 뭐라고 부른다?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데가볼리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지도를 볼까요? 데가볼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이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는 남과 북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대, 그리고 요단강 동쪽 이쪽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남쪽에 있는 유다, 오른쪽에 요단강 오른쪽,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쪽인데 이 데가볼리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에 데가볼리까지 덧붙여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무슨 질병이든지 무슨 어려움이든지 다 고침받고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 말씀이 시편 46편의 말씀이었습니다. 4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피난처이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곳에서 헤매이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로 나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함을 받아 어제의 한숨이 변하여 오늘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 오는 자들만 고치시고 오는 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온 갈릴리를 친히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찬양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앉아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온 갈릴리를 직접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온 동네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과 이방인들이 사는 수리아와 데가볼리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퍼지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아직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수가 누구인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